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규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일반 평민을 위한 규례로 절기를 다루는 구약 본문 중 가장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러한 복잡한 절기들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러한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24시간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연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의 디브리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4장에서는 성전에 바쳐지는 등잔불과 진설할 떡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해서 밝혀두어야지 되는 등잔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등잔불의 위치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안에는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가지가 3개씩 나와 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최고급의 감람유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등잔대의 줄기를 포함한 7개의 가지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밤새도록 성소를 밝히는 등잔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시사합니다. 그러기에 성소 안에서는 등잔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율법 조항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를 처리하는 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법은 일명 동해 복수라고도 불립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해에 상응하는 대가의 해를 입히는 이 동해복수법은 상호성과 적절한 복수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해를 입은 그대로 보복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실상 이는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의 한계를 정하고 보호하는 공평한 법입니다. 그래서 현대처럼 가진 자가 상해를 입히고 벌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력자가 가해자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지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레위기 2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